여호수아 7장입니다. 간단히 하나 봅시다. 여호수아 7장.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느냐 하면 여호수아 7장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7장 6절입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여호수아 7장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같이 볼까요?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라되 슬프도소이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져버린 거예요. 이 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디 갔냐 하면 하나님의 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슬픕니다. 왜 우리에게 피하게 하셨나이까? 이 보면 여호수아는 그 엘리의 두 아들 그 시대 사람하고 다른 게 있죠. 무엇이냐면 그들은 전쟁의 전 이유를 자기들에게 찾는 게 아니고 벗게만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알게 해달라고 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반성하는 모습인 겁니다. 이 사울하고 다윗 있잖아요. 둘 다 범죄했잖아요. 근데 둘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사울은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후회하잖아요. 다윗을 죽이려 하다가 다윗이 자기 살려주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후회스럽다고. 근데 사울은 똑같은 행동을 또 반복해요. 똑같은 죄를 또 지어요. 나중에는 신재판 여인 찾아가가지고 좀 사무엘 불러달라고 그런 초라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결국 망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똑같은 죄를 지었잖아요. 다윗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게 아니라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보면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뭐예요? 많은 분들이 죄를 짓고 후회하지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후회는 무엇이냐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겁니다. 그냥. 회개는 뭐냐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죄를 돌이킬 수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죄를 돌이킬 수 있냐면 죄 지은 걸 후회만 해서는 안 돌이켜진다고. 다음에 사울처럼 또 합니다. 어떻게 해야 다윗처럼 회개하는 겁니까? 무엇이냐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패배하거든요. 괴롭거든요. 기쁨이 없거든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거든요. 모든 게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때 깨달아야 될 게 있다고.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든 거 누가 하신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단지 자기 죄 지은 것만 후회할 게 아니고 이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주변 상황을 어렵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앞을 가로막는 산들을 주시고 환난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나를 어둡게 하고 낮추는 일을 하시는구나.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하신 거구나. 하나님, 저를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과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전하겠나이다. 자기 입과 귀를 다치게 한 분,
자기 뼈를 무너지게 한 분이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보면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시편 9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에게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기쁨을 뿌리셨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눈을 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서 사람 마음에 기쁨을 뿌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 내 마음의 기쁨과 내 주변의 상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걸 알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 짓고 살다가요, 우리 자신이 내가 오늘 이 동계순회 끝나고 나면 내가 이제 바르게 살아야겠다, 내가 진짜 이제는 껍데기 신앙 버리고 진짜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내가 정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하고 결심해 보십시오. 결심만 해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일어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기쁨을 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품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표시인 거예요. 여러분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하나님께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보여주신다고요. 보면 어떻게 여호수아가 자기의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물었잖아요. 하나님이 패배를 줬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잖아요. 아간 때문이라고. 아간을 제기하고 나니까 승리를 다시 주시잖아요. 이 보면 매일매일요,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자기를 반성하는 그 사람은 진보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는 그 사람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벗개를 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벗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서 중요한 게 또 뭐냐 하면,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성결케 할지어다. 벗개는 매는 겁니다. 다윗이 벗개를 가져올 때 매지 않아가지고 술에 싣고 오다가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맨다는 말은 뭐냐 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보면 누가 주님 말씀을 순종해요? 그거는 주님을 즐겁게 순종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우리가 죄 짓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아무리 말해도요, 벗어나기 힘듭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들어가면 절제가 가능하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먼저가 사랑이죠.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제일 먼저가 되면 마지막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통제가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통제를 하고 자식을 키우잖아요. 보면 정말 주님께 무릎 꿇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이걸 기뻐 안 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말고, 그 사람은 절겨 주의 벗개를 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절겨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